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쭉 계속 연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특별히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할 거고 인정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예요. 대부분의 이제 이단들이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제 이해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은 게 이 삼위일체 교리와의 문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제 신앙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위일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정이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또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라는 걸 믿어라. 그것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건 또 참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믿을 거면은 뭐하라 삼위일체 신앙이 중요한가? 중요하다면 그 뜻을 찾아내고 그 뜻을 설명하고 왜 이래서 중요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 이런 걸 무조건 믿어라. 참 이게 참 그렇잖아요. 원래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실상은 없어요. 사실상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한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삼위, 세 위인데 하나의 체, 몸으로 구성돼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그걸 신학적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신앙이 왜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 되고 왜 이것이 이제 잘못 이제 이해하면 이단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이제 이렇게 잘 표현한 것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다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삼일체 신앙의 요 중요한 이제 말씀이 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삼일체 신앙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려고 이 삼일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이 오늘 읽은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서 삼일체 신앙, 특별히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강의에서 중요한 이 요건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시작이 성경 말씀이 이제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원어에도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원어 성경도 이제 아르케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태초에라는 말씀의 이 문구에 대해서 이 말씀이 태초에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게 태초에라는 말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헬러도 그렇고 제일 앞에 주어가 오는 게 정상이죠.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특히 영어에서는 전치사, 이게 태초에가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는 문장의 뒤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태초에를 앞에다 둔 거는 태초에를 강조하려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에가 강조가 되는데 왜 그러면 태초에가 강조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주석이나 이런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오래전의 태초다. 태초 중에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다.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그 태초를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에 더 오래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본 연구한 관점에는 이 태초에가 그런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 태초에 하니까 이거를 시간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도 in the beginning, 영어에서 in the beginning, 영어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고 우리말은 태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이 원래 태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르케라는 말이 시작, 처음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시작에,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물론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시간적인 개념도 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개념이 될 수 있냐? 첫 번째로 first, the first, 첫 번째로 이런 첫 번째라는 거는 이 질서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질서적으로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을 first라고 그러지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태초에를 처음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the first, 제일 앞에 첫 번째로. 자,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원어로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시간적인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도리어 첫 번째 질서적인 앞에 맨 처음 질서적인 처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문맥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게 알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건 존재했다라는 말인데 맨 처음에 말씀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게 이제 이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문장이 and 그리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과 우리 번역본에서 이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이 하나의 번역이 잘못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부분이 여기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 이렇게 이 번역을 해야지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돼 있는 거 영어 성경 보면은 the word 그 말씀이 이 말씀이 the word is with G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was with God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the word was God the word was with God 이 말씀이 있었다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이 전치사 with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말도 함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게 이 플러스라는 말을 써요. 플러스 데어 플러스라는 거는 영어로 바꾸면 이게 with가 아니라 to 전치사 to와 우리말로 치면 무엇을 향해라는 뜻입니다. 이 함께라는 전치사는 헬라어로 파라예요. 파라데오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과 함께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프로스데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분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에서 나온 분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보면 태초에 말씀이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올바른 번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러면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요 to라는 전치사 플러스를 왜 with, 파라라는 전치사 with로 번역했느냐?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인 이 생각, 교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교리적인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보면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삼위가 동등하시다. 위아래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이 세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도 나란히 앉아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제 성경이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구나. 나란히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치사를 with로 번역을 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역이라는 오역. 왜?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이 원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게 바꿔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대로 번역을 그대로 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의 이해가 가도록 바꿔 번역하면은 이게 오역이고 성경을 1.1역에도 틀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틀린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하나님을 향해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보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말씀이신 여기 말씀이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 그러죠?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다.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태초에가 맨 처음에 첫째로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태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들 중에 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 태초에라는 말, 아르케가 이 창세 이전에, 창조 전에 이런 오래 시간적인 개념의 이 태초가 아니고 맨 앞에, first, 맨 앞에, 우리들이 이렇게 쭉 있는 우리들의 맨 앞에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대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대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러한 중보자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게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맨 처음에, 맨 앞에 the first, 맨 앞에, 질서적인 맨 앞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게 삼일체 신앙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삼일체 신앙의 진실, 삼일체의 진실 이렇게 정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삼일체 신앙의 진실은 바로 이거지. 그냥 세 하나님이 똑같은데 뭐 각각이 다른데 한 몸이다, 뭐 이거를 무조건 믿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교리적 신학적으로 만든 거고, 성경이 말하는 이 삼일체의 신앙의 개념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이러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을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다시 한번 1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태초가 아니라 그가 맨 앞에, 우리들의 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랬죠. 하나님을 향해 계시다.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계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맨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3절을 봅니다. 만물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1장 1절 2절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하나 바라보는 건 뭡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1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태초에 아들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삼일체 신앙을 얘기할 때 삼일체 신앙에서는 말씀을 삼일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자, 아들 되시는 하나님, 성령,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아들이신 태초에 아들이 계시니라, 아들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삼위일체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 세 번째 성령이신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요. 말씀이 무엇인지가 인식이 잘 되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삐뚤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를 못 들어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이 상식, 이러한 지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로고스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로고스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로고스고 그럼 레마는 뭐냐? 그럼 레마는 성경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 것이 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거의 뭐 99%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시작했는지도 불명하지만은 아주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로고스가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만약 이 성경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성경 말씀이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경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또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태초라는 게 도리어 맨 앞에 첫 번째 선두에 이런 뜻이라면은 이건 더 말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 맨 앞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로고스는 그게 아니다. 사람들이 레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레마라는 게 성경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 게 레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레마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탁 깨달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고스 레마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전체가 뒤틀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자 중에서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바르트를 가리켜 말씀의 신학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르트가 이 말씀의 신학, 바르트는 이 로고스의 신학이에요. 그의 신학의 핵심은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런 자기의 말씀의 신학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이 이 성경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설교하는 이 설교가 말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쳐오고 알았었어요. 그런데 바르트가 뭐라 그러냐면 바르트가 이 성경이 말씀인 것도 맞고 설교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인 것도 맞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지 이 성경이나 이 설교가 말씀인가 아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성경 말씀이 말씀인데 왜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그러나. 근데 이 바르트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그러지 로고스가 그리스도라 그러지 로고스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바르트는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나 설교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냐? 그러니까 말씀이 맞는데 이 설교나 성경이나 설교는 진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로고스는 뭐고 레마는 뭐냐? 로고스라는 말이나 레마라는 말이 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또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실제로 쓰던 말이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던 말이다. 그러면은 이 로고스가 무슨 뜻이고 레마가 무슨 뜻인가? 로고스라는 것은 원래 그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의 표현이다. 생각의 표현. 영어로 치면 the thought, the expression of thought. 생각의 표현. 생각의 표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을 할 때 그 말이라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의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말인데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란 말은 원래는 이 신학적인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용어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로고스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때 로고스를 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말을 얘기할 때 로고스를 씁니다. 성경에도 이게 한 반반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로고스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말로 표현한 게 그게 로고스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사람의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도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레마는 뭐냐? 레마라는 말의 의미는 누가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거,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거, 또 보존되어지는 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거, 이런 게 이제 레마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시대에는 이 사람들의 한 말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이 문서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또 요즘은 녹음 기능이 발달해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뭐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저도 지금 하는 말을 이 동영상으로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 글자가 발전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한 말이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글자가 발명되고 그러면서 이 문서화되는 책으로 기록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누가 한 말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나 또는 이렇게 뭡니까? 이 책으로 기록돼서 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이것을 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깨달아지는 게 레마다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드는 이게 엉뚱한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이 엉뚱한 게 막 이게 진리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 로고스 레마가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서 로고스란 말을 하고 레마라는 말이 잘 나온 성경이 뭐냐면은 제가 두 구절을 듣겠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거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또 판단하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옛날 번역은 운동력이라고 지금 번역은 활력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거슬을 팍 찔러서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턱 들으면 여기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겠습니까? 레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옛날대로 알고 있는 걸로 치면 이거는 레마에 맞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순간적으로 탁 깨달아져가지고 마음을 팍 찌르는 거. 뭔가 골수를 촥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탁 완전히 이렇게 들춰내는 거. 이거는 레마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요 구절은 여기 말씀은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 레마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전신갑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자, 로고스가 레마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뭘 가져요? 이게 성경 말씀을 말하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옛날 들으면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로고스로 되어 있어야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라면. 근데 이 말씀은 도리어 레마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레마. 기록되어진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도리어 레마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이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지. 우리가 엉뚱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영적 싸움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정말 로고스, 우리가 로고스가 단순히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이건 도리어 레마고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이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마 이 성경을 자꾸 로고스라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실제로 이 살아계신 로고스인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그분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신앙에서 이 성경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은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해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리스도 잃어버린 거는 우리 개신교도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제사장적인 종교로 바뀌다 보니까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로고스로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 상실돼 버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고스와 말씀이신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저기 천국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봐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죠? 많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물으면 많은 분들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실제로는 저기 천국에 가 계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믿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어떤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로고스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특히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1장 1절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여기서 만물이라는 거는 이거를 번역을 만물 하면 안 돼. 이게 만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헬라어의 의미는 모든 것이 이런 뜻이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로 왜 번역을 했느냐면 태초하고 이 태초의 천지창조랑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번역에 이런 무리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 천지창조와 관계시켜. 태초하면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만물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지.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만물로 번역하는데 원래 의미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도 이거를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게 디아라는 전치사인데 디아는 통하여 통하여라는 뜻이지 이게 말미암아 because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아까 얘기했던 맨 앞에 첫 번째로 맨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지음바 되었으니, 지음바라는 말도 원어에 지음바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태초, 천지, 창조와 자꾸 연결을 시키려니까 이런 말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냥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되었으니, 지음바는 없고 그냥 되었으니만, 이게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되다, 영어로 become 이런 뜻이에요. became, 되었다, became, 현재형은 become. 이게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되었으니 된 것이, 이것도 지은 것이 아니라 된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3절에서 중요한 거는 이 기노마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3번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거 없이는 된 것이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되었으니 된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기노마이라는 동사를 3번 연거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로고스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로고스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된다. 뭐가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중보자로 계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그게 죄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거, 회복되는 거, 이게 구원인데, 아멘? 이것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4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주의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여기서 그는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주의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조회인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한 게 뭐냐면은, 너무나 문자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상식적인 문자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목숨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생명하면, 목숨이지. 이 땅에서 사는 거, 생명,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에 지금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이제 좀 잘못된 사이비 신앙이 있었는데, 이 구원파, 영생교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그냥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신천지라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 차고 나면은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 자기는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산다.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니까 제가 맞다 틀리다 그들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영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의 영생이라는 말이 조회라는 거는, 여기서 조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는 거다. 성경에서 죽는다. 창세기에서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이 목숨이 죽는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영적인 생명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면에서는 많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을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것도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끊어진 게 죽음인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생을 그렇게 이해, 그게 바로 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조회가 있다. 조회, 생명, 그 하나님과 관계. 헬라어에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life인데, life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요거 조에 말고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비오스라고요. 비오스. 요즘 영어에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스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인데, 이 비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수명, 우리가 사는 나이, 수명, 몇 년, 10년, 20년, 100년, 몇 년을 살았느냐, 이 수명으로서의 이 생명을 비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바이오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생명 오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오래 살자, 이게 바이오스예요. 또 하나 생명이 뭐냐면,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말해요, 목숨. 목숨이 끊어졌다 할 때 그 생명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스나 푸시케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생명, 이 조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조회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이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로고스 안에 조회가 있다. 조회가 있다.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조회가 있는데 이 조회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회가 왜 사람들의 빛이 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회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조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씀과 그리스도가 하나 됐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생명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기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말씀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가, 이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는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이 관계, 연합되는. 5절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 빛으로 비춰지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도 수 있고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 이 빛이다, 깨닫지 못한다, 이 동사를 보면 이게 현재 시제로 돼 있다는, 과거 시제로 쓰기 때문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구나 이렇게만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현재 시제로 써 있다는 거는 오늘날 우리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두고도 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라고 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 보라고 쓴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보라고 쓴 거예요.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빛을 받고 빛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깨닫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가 누구시냐? 말씀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2000년 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분입니다. 동전녀에게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자꾸 이 얘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도 맞고 다시 오실 분도 맞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정리 잘해서 이 말씀의 사람으로, 로고스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레마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로고스의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